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서 혹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더 깊이 확인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자,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며 사랑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봉사하고 대접하고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뜨겁게 사랑해 보셨나요? 원망 없이 대접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여 봉사해 보셨나요? 기분이 어떠하던가요? 저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 많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대접했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며 개인적으로 생애가 마지막으로 치달리는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12절과 13절 명령을 하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을 보셔요.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말미에 이는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한 후에 17절과 18절에서 똑같이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이유를 말하고 권면하고 이유를 말해요. 이런 것을 평행법이라 그러죠. 권면해놓고 이유를 말하고 권면해놓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권면과 뒤의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두 번 반복해요. 이유만 조금 다릅니다. 결국 이유도 같아요. 그런 것을 평행법이라죠. 비슷한 권면과 이유를
두 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은요, 권면을 해놓고 그 권면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책이 없어서 이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권면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죠. 할 수 없는 것을 권면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19절에서는 12절부터 18절까지 권면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면을 한 다음 그 권면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불시험 앞에 서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권면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즐거워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피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그 불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베드로가 제시해주는 대책을 살펴보면서 뭘 하자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2000년 전의 독자들, 곧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한다.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여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연하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불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는 거 보니까 painful, 고통이 지극한, 그냥 시험이 아니고 고통이 지극한 시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에 처하셨죠? 최고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고난. 그것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맡겨야 되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시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극도에 이르는 시험, 고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래요. 내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치욕. 앞에는 12절에서는 불시험, 13절에서는 고난, 14절에서는 치욕.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당한 것은 치욕이죠, 그죠? 죄가 있어서 당하면 당연한 건데 죄 없이 당하신 것이니까 치욕이죠.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권면을 4번 반복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권면을 반복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라. 하기 싫은데 하며 감당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12절에서는 불시험,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치욕,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그건 뭘까요? 좀 전에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대구법으로 또 표현해 주는 데가 있어요. 15절을 보셔요.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요.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살인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도둑질 하셨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남의 일을 고약하게 간섭하다가 그 잘못이 드러나면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고. 남 괜히 찝쩍거렸다가 주먹도 세지도 않으면서 진짜 주먹 센 주먹 만나서 한 대 저 터져가지고 이빨 다 나가고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미워 죽겠는데 그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친놈이라, 욕 한마디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입에서 그냥 여기까지 욕하고 싶어 죽겠는데 욕도 못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고 싶은 말, 취하고 싶은 행동 못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잠잘 때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그냥 단숨에 날려버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잠들었을 때 발밑에 다소곳이 앉아서 깰까 싶어가지고 그 발 근처에 손을 갖다 대놓고 하나님 이 남편 사랑해달라고, 이 아내 사랑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질 같아서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데 잠든 자식들 앞에 가서 얼굴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자식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가오는 불시험, 치욕. 사실 아빠로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치욕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품어주는 거예요. 자, 대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대조가 돼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아시겠어요? 뭔지? 그래요. 이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앞단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뜨겁게 뭐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미워 죽겠는데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힘든데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면서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고난이죠. 이웃집 미워 죽겠어요. 하는 집마다 눈에 가시예요. 내가 이사를 가든지 쟤를 쫓아버리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걸 뭐라고요? 불시험이라고요. 성도를 연단하는 거라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순금으로 만들려고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대접이 되도록 얼마나 사람은 대접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한 그릇 대접하면 한 그릇 대접받을 수 있어요. 편해요, 그죠? 10그릇 대접해봐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접하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그 자체가 고난이죠. 봉사하래요. 내 것 가지고 봉사하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것은 다 내가 준 것이야. 내가 준 거니까 내가 준 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봉사하렴.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성도들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성도들 숫자만큼 분리한 다음 한 사람당 나눠줬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세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것을 사용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증해 주십시오. 내가 월급 받았을 때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알아서 잘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받고 보니까 이걸 어디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밥 짓는데, 반찬 만드는데, 내가 병원 가는데, 내 자식 학원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살아라. 쉽지 않아요.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 건데 내 것인데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 혼자 좀 고민하면 되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제 하나님으로 섬기지 우상을 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뭐 그래 중요한가요?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것이 불시험이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받아보셨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받으셨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잡아서 몰아 넣어놓고 거기에 뭘 들여보내요? 사자를 들여보내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불시험이 요즘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있었죠. 신사참배. 죽을래? 참배할래? 죽겠습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불시험이 오늘날에는 적어도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가 극복할 수도 있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시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속이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적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고통이 지극한 시험이라는 얘기. 세 가지 예만 들었을 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그 모든 삶은 자체로 고난이에요.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삶으로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적당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적당히 뭐 이렇게 해서 정치도 잘해서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데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되 그 고난을 어떻게 해라? 즐겁게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하반절, 즐거워하라. 자, 그 이유,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나요? 13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나타내셔요? 재림하실 때. 지금은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도 막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 맞을 수 있어요? 고난을 즐겁게 감당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즐겁게 맞을 수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주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무서워서 숨어요. 누구처럼? 범죄 선악과를 먹은 다음 나무 그늘 속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즐거워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어떤 심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삶에 대한 심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력을 쌓는데 금과 은으로 공력을 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같이 불에 탈 것으로 공력을 쌓았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불에 탈 공력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다 없어질 것이고 금과 은으로 쌓아놓았던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다 골라내가지고 버려질 행동을 하고 살면 안타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금과 은과 같이 좋은 것이어서 주님 보시기에 이건 참 잘했어라고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구별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이야 남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가지 중에 10가지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 위하여 뭐하라?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도 주님에 의하여 한두 가지라도 남는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도 그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고약한 사도 같아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즐기라고 권면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너는 잘했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잘했어? 너는 고난을 즐겼어? 혹시 그렇게 되묻고 싶지 않으세요? 고난에 현재 직면해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최 목사, 당신은 고난을 즐기고 있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너는 나 같은 고난 안 당해봤잖아 라고 말을 하면 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참 고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냥 고약하기만 한 사도일까요? 자기도 안 당해봤으면서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는 그런 고약한 사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힘든 고난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고 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말했죠. 그랬던 베드로예요. 나 예수님 몰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어볼까 생각했죠.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어 걸릴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고난을 기쁘게 즐기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다음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의탁하라. 이 말씀은 고난을 즐기기 위한 대책을 언급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후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너를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모르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가 없죠. 안 집사님, 예배 마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실 거죠. 누구를 믿어요?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시죠.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고 내가 믿으니까 집에 들어가요.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만 하고 하나님 자기 혼자 하나님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못 믿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죽지만, 사람들을 대신하여 버림받아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켜 주셨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중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불시험도, 죽음에 이르는 불시험도 감당하게 해주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려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한 불보다도 더 뜨겁고 물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용솟음칩니다. 스데반이 그러하였고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대로 살리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 오늘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앞에 주님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